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은평 찬양단 우리 격려하며 박수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37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45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37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에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서로 다른 기준들이 있습니다. 먼 거리에 있어서도 누군가에게는 그 거리가 가깝게 느껴지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그 거리가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는 전주에서 사역하다가 올라왔는데요. 전주에서는 한 1시간 거리면 굉장히 멉니다. 그런데 서울에 계신 분들은 30분, 40분, 1시간 그 정도면 가까운 거리라고 하시더라고요. 맛을 평가할 때도 맛있다, 맛없다가 서로 다른 기준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행복하다라는 그 뜻이 각자 다를 겁니다. 나는 이럴 때 행복하고 나는 이럴 때 기쁘다라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십니까? 내가 세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또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일이 잘 되면 행복할까요? 사람은 만족해야 행복할 수 있는데 과연 우리는 만족할 수 있을까요? 알라딘 요술램프 이야기를 아시나요? 요술램프를 이렇게 문지르면 지니가 등장합니다. 지니가 등장해서 지니는 어떤 소원이든지 3가지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지니는 쿨하게 사라집니다. 그렇게 소원을 이루어주고는 같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도 하고 안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대개 저 같은 경우는 안 들어주실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길 원하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제가 아까 안 들어주실 때도 많다 그랬잖아요. 안 들어주셨는데 진이는 쿨하게 사라지지만 예수님은 계속 같이 계십니다. 안 들어주시면 조금 제가 삐지지 않겠습니까? 좀 찜찜한 관계로 항상 옆에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시고 내 그 속 마음을 주님이 아시는데 과연 주님 앞에 이걸 말해도 될까? 근데 그 램프의 지니는 이런 걸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니는 무조건 들어줍니다. 그 소원이 좋든지 나쁘든지 상관하지 않고 들어주고 사라집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것이죠. 내가 계획하고 원하는 대로 일이 술술 풀려서 성취한 사람, 내가 원하고 그렇게 계획했는데 인생을 돌아보니 그렇게 성취한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 이 2사람 중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하다라고 생각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0장 24절까지는 야곱이 자녀를 낳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장 25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43절 마지막 절까지는 야곱이 그 재물을 어떻게 모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야곱의 기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기업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자손이고 하나는 재물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기업의 자녀와 재물을 다 소개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앞에서는 그 자손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밧단 아람에서 어떻게 재물을 모으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그의 뜻대로 계획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내를 얻을 때에도 또 자녀를 낳는 것도 야곱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재물을 얻는 방법에 있어서도 야곱이 아무리 머리를 쓰고 노력한 대로 그것대로 아무것도 지금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애를 쓰고 애썼지만 그 야곱의 실력과 능력과 힘으로는 모두 실패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재물과 어떤 세상의 일이 잘 되는 것이 과연 행복일까요? 반대로 세상의 방법은 무너졌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고 일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면 여러분은 어느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이와 예수님도 고민하게 됩니다. 과연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고 한다면 고민이 되겠죠. 세상에서 잘 풀리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 잘 풀리진 않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셨던 것, 이 두 가지 역시 우리가 어느 것 하나 선택해야 한다고 한다면 바로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야곱은 지금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에게 철저하게 속임을 당합니다. 야곱이 자신의 기업을 세우려고 하는데 이 세상적인 이 라반 앞에서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지는지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잘 알게 됩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그가 노력한 그 삶이 얼마나 헛수고가 되었는지, 그 시간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아까운지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막막하고 답답한 현실 가운데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또 신풍나무의 껍질을 그렇게 벗겨가지고 그냥 이렇게 꽂아 두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야곱이 얼마나 라반에게 당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장인 라반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30장 2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원문에 보면 25절에 있는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여기에서 나는 갈 것이다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25절은 나는 갈 것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강한 의지와 강한 어조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당시 고대 근동을 보면 어떤 곳을 떠나려고 할 때에 그곳에 있는 지도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모세가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장인 이드로에게 허락을 받고 떠나갑니다.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이 살아있는지, 한번 내 혈육이 있는지 살아있는지 나로 가게 하소서, 그렇게 허락하고 이제 이 모세가 애굽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허락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지금 야곱은 라반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강력한 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나로 가게 하소서, 내 고향으로 나를 가게 하소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야곱이 지금 밧단 아람에서 20년을 살아갑니다. 아내를 얻는데 14년이 걸리죠. 라헬을 얻으려고 7년을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레아가 들어오면서 다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얻는 데만 14년이 지났고, 그리고 6년은 자신의 기업을 세우려고 하는데, 오늘 25절에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소서라고 말한 그 시점이 25절에 처음에 보면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라고 25절에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태어났을 때는 한 19년째 되는 해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제 한 딱 1년 정도 남은, 우리가 아직 야곱이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이제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야곱이 자신의 기업을 세우는 것입니다. 26절,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삼촌과 이렇게 품삯을 정하게 됩니다. 26절 제가 읽고요, 27절 여러분이 읽어주시고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아멘. 26절에 보면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얻은 아내 또 자녀들, 자신의 기업임을 야곱이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얻은 처이고 자녀들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하고, 그동안 외삼촌 집에서 얼마나 일했는지 자신의 수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요셉을 낳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면서 이제 마지막 품삯을 정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재물을 얻는 시점이 아니고 품삯을 놓고 이제 마지막 협상 테이블에 앉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본문의 시점입니다. 31장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이제 야곱이 기업을 얻고 라반 몰래 도망갈 때에 레아와 라헬을 설득하는 장면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3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7절에 보면 라반이 그동안 10번이나 그렇게 품삯을 변경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야곱이 재물을 얻지 못하도록 계속 속여왔습니다. 10번, 딱 정확히 10번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10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완전수인데 완벽하게 야곱을 속여가지고 계속 철저히 야곱을 이용해 먹은 거죠. 예수님께서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합니다. 악을 이기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더 악해지거나 선으로 이기는 방법입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일 때에도 또 형 에서를 속일 때에도 자기 머리를 썼지만 지금 라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세상 방법으로는 라반을 이길 길이 없는 겁니다. 야곱이 점 있는 것을 기업으로 삼으면 하나님이 점 있는 것을 낳게 하시고, 그러면 라반이 기가 막히게 변경하는 거예요. 저 점 아니고 저 아롱진 것 같은데, 저거 무늬 있는 것 같은데 라고 가지고 가는 겁니다. 기업을 정하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라반은 변경해서 속이고 속여서 야곱을 계속 이용해서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오늘 본문 30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야곱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복을 주셔서 삼촌의 때가 이렇게 많아졌는데 나는 언제 내 기업을 세우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생각하는 겁니다. 삼촌 밑에 있다가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겠다. 나는 언제 내 집을, 내 기업을 세우리까? 라반에게 말하니까, 그랬더니 라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31절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에게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라반이 말하죠. 그러면 네가 한번 품삯 정해봐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야곱에게 정하도록 하는 겁니다. 31절을 잘 보면 야곱이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일대로만 하면 내가 다시 일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정한 대로, 이 품삯대로 정하면 다시 남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 내용이 32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가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검은 것을 기업으로 한다고 치면 점 있고 아롱지고 이걸 다 빼앗아 가니까, 아롱진 것을 삼으면 점이 있거나 아롱지거나 문이 있다고 하니까 이제 마지막 기업을, 이제 자신의 기업을 자기가 정하는 겁니다. 하얀 것은 라반의 것, 점이 있거나 아롱지거나 검은 것이 있으면 야곱의 것, 이렇게 둘로 딱 나누는 거죠. 양은, 흰 양이 우성입니다. 열성이 점이 있고 아롱진 것들이에요. 반대로 염소는 이 검정 염소가 우성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염소를 그렇게 소개해요. 검은 것은 건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삼촌이 좋은 것 다 가져가게 하고 딱 둘로 가른 겁니다. 조금이라도 무언가가 섞이면 다 야곱 거.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정하면 다시 내가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거죠. 라반이 내 말대로 해라, 오케이 라고 말하죠. 그러면 어때요? 뭔가 쎄하겠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안심하고 그렇게 평안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라반이 말합니다. 35절,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 뜨게 하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쉽게 말하면 35절에 그 날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야곱이 승부수를 던지고 이제 품삯을 딱 정한 그날, 이제 야곱이 자신의 기업을 세우려고 이제 협상을 딱 정한 그날, 그러려면, 자신의 기업을 세우려면 점이 있고 아롱지고 무늬가 있어야 되는데 라반은 아들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점이 있고 아롱지고 검은 거 다 가지고 골라서 사흘길 떠나 가버립니다. 사흘길은 이제 적의 추격권에서 벗어난 거리를 성경에서 종종 사용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도무지 접근하지 못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멀리 이렇게 떨어뜨려 놓은 거죠. 이제 라반의 속셈이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다 가져가 버렸으니까 여기에서 지금 남은 양떼를 칠 때에 이 야곱이 정한 이 기업, 점 있고 아롱진 것이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라반은 지금 야곱이 말한 대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뒤통수를 제대로 친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 야곱은 완전히 속은 거죠. 성경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말씀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더 큰 악으로 우리는 이기지 못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선이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지금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머리를 써도 안 되는 겁니다. 자신의 실력과 능력으로 자신의 기업을 세우려고 하는데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라반이 싹 가지고 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덩그러니 하얀 양과 검정소만, 염소만 남아 있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죠. 이 상황 속에 야곱이 오늘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37절, 38절에 보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그 푸른 가지에 그 흰 무늬를 그려 넣습니다. 그리고 양들이 먹는 그 물구유 옆에 나뭇가지를 이렇게 꽂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물구유이지만 그 우물에서 이제 양이 먹을 수 있도록 양이 많기 때문에 수로를 이렇게 팝니다. 그래서 수로에 우물에 있는 물을 부으면 그 수로에 물이 이렇게 흐르면 그때 이제 양들이 와서 물을 마시게 되겠죠. 그렇게 하게 되는데 야곱이 그 물 먹는 데 가다가 나뭇가지를 이렇게 꽂아 두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자신의 기업을 세우려고
그렇게 세우고 싶은데 라반을 이길 방법이 없는 겁니다. 마지막 협상으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쓴 것 그렇게 쳐줄 테니까, 더 달라고 요구하지 않을 테니까 마지막 이렇게 정한 품삯대로 하면 일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라반이 아들들에게 점 있고 아롱지고 검은 것들 다 가지고 사흘길을 가버린 거예요. 왕복 일주일이잖아요. 찾아가기도 어려운 길이고, 다시 말하면 이제는 도무지 방법이 없는 겁니다. 자신의 기업을 세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자신의 계획과 방법이 라반에게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양들을 물을 먹이는데 그 푸른 가지에 흰 무늬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렇게 나뭇가지를 꽂아 두는 거죠. 어떻게 해도 이길 수 없는 그 라반을 만나서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마지막 협상 사인 다 했는데 다 가지고 떠나버리고 남은 양떼들은 도무지 자신의 기업을 세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나뭇가지 하나하나 꽂으면서 야곱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고대 근동에 있는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꽂으면 그렇게 아롱진 것이 생겼을 거라 믿었을까요? 아니면 야곱은 그저 그냥 바보였을까요? 아닙니다. 야곱은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겁니다. 나뭇가지 그냥 하나하나 꽂아가는 거예요. 어떤 심정으로 그 나뭇가지를 꽂았을까요? 야곱도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라반의 그 양떼를 그렇게 풍성하게 그 라반의 기업을 세우셨다는 것을 야곱이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방법이 없는데 아마 나뭇가지를 꽂으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 하나님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길이 막히고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느끼는 거죠. 저는 청년 이부를 담당하고 있고요. 저는 19년 12월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랑 같이 온 교역자입니다. 그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작년에 보면 예배를 드리지 못했죠. 예배를 드릴 때만 되면 이렇게 옷차림이 바뀌어 있습니다. 막 8주 만에 보고 하니까 패딩 입었다가 반팔 입고 만나고, 반팔 입었다가 가을 옷 입고 만나고, 그러다가 20년이 끝났고, 그래도 올해는 감사하게 매주 예배 드리고 있어서 그 한 주 한 주 이렇게 청년들 보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을 신방할 때에 가정에 문제가 있고 직장에 문제가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는데 해결할 수가 없죠.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했고 지금도 모일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그저 저가 할 일은 그냥 한 명 한 명 만나는 겁니다. 한 명 한 명 만나고 그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고, 그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청년들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또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많은 교역자들, 목사님들이 자녀들의 문제가 있고 부모님의 문제가 있고 관계의 문제가, 재정의 문제가, 사업의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결해 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저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돕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상황이죠.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어떻게 보면 울며 씨를 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씨를 뿌릴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씨를 뿌리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씨를 뿌리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행복해야, 만족해야 행복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람은 과연 만족할 수 있을까요? 범죄한 인류는 결국은 바벨탑을 향해 갑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것이죠. 가인의 족보를 보면 막 수금을 켜는 음악의 조상도 있고 가축을 키우는 자의 조상도 있고 그 금을 만드는 자의 조상들도 있어요. 유명한 사람들이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로 하면 유명한 사업가, 유명한 과학자, 유명한 음악가가 있는
그런 족보가 가인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그 가인의 족보에 없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없습니다. 야곱은 지금 야곱의 기업을 세우려고, 자신의 기업을 세우려고 머리를 쓰고 애를 쓰고 그 방법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번번이 자신의 방법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 처량한 가운데 지금 나뭇가지를 꽂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양떼가 번성하게 됩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자신의 방법을 붙잡고 라반에게 철저하게 당하고 그렇게 당했는데 하나님은 야곱이 그 자신의 방법이 무너질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야곱이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내 실력과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힘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것이 기도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역시 마찬가지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인생의 많은 문제들, 그 가운데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떻게 세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놀라운 사실은 라반이 아롱지고 검은 것 다 가지고 사흘길 떠나 있었을 때 그렇게 멀리가 있으니까 지금 야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라반이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긴 거리, 그 긴 시간들 속에서 야곱에게 일을 행하십니다. 야곱의 기업을 그렇게 세워 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근처에 있었으면 라반이 저거 보고 막 또 뺏어갔을 텐데 멀리 있으니까 라반의 생각에는 이거면 내가 야곱에게 역시 기업을 주지 않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나뭇가지를 통해서 일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두 때, 세 때 이렇게 번성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라반의 양들보다 훨씬 더 많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은 기도하고 뭘 했더니 막 두세 배가 뛰거나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이 얻은 것은 양떼이기 이전에 자신을 위해서 일하시는, 자신의 기업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그렇게 도망가듯 쫓겨가듯,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만났던 그 베델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기업을 세우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얻게 됩니다. 말도 안 되게 그냥 나뭇가지 꽂았는데 하나님이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거죠. 아내를 얻을 때에도 라반에게 속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자녀를 허락하시더니 기업을 세울 때에도 계속해서 완벽하게 라반에게 속았는데 도무지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을 세워주셨다라고 야곱이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기억할 것이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대로 그 일들을 야곱이 경험합니다. 야곱이 자신이 얻은 것이 자신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인생이 야곱의 인생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지금의 이 상황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기도해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교육자들에게 늘 자주 말씀합니다. 어려운 상황이고 기도해야 하는데 그렇게 기도해야 함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이상하리만큼 기도하지 않는다. 그래서 교육자들에게 늘 계속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세요. 이번 주에 우리 학예 목회할 때에도 1시간 기도하지 않을 거면 교육자 다 때려치라고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 아니면 도무지 살 길이 없는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그런 한국교회와 목회자들,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 거죠. 야곱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예수님께서 축사하시자 5,000명을 먹이시고도 남습니다. 야곱은 그 야곱의 기업을 하나님께서 세워가십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기업도 우리가 세워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야곱 역시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저 그냥 말뿐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 하나님이 하셨음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그 자리, 아마 눈물을 흘렸을 것이고 억울해서 하나님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그 자리가 되었던 것처럼, 그 야곱의 인생 속에서 그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벨탑 하나님을 떠난 인생 속에 자신이 유명해지고 자신의 이야기들이 가득한 그 인생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득한 그 풍성한 인생, 그래서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행복과 그 은혜들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어디 있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다 라고 말씀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하면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사람,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성경은 그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의 행복, 그 하나님의 이야기에 가득한 우리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